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 말씀을 듣고 만난 후로 날마다 이런 축복이 어찌 있을까라고 하는 웃음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정말로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소곤거리는, 옹알거리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생기는 그 영혼의 미소가, 영혼의 웃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양식의 제목은 옹알거림으로 말을 건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옹알거리면서 말을 배우는 모습을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옹알거리는 소리를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밥을 달라는 것인지, 물을 달라는 것인지, 나를 업어달라는 것인지,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엄마들은 옹알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금방 아이의 상태를 알아듣습니다. 왜요? 그 옹알거리는 아이와 그 말을 듣는 엄마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아이와 엄마의 마음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니까 옹알거리는 소리가 제대로 엄마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옹알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옹알거림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성막, 성전, 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또는 때로는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더불어 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가보게 됐었고 혹은 신전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전은 지금도 이집트를 여행 가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18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 위에 지어진 세계 최대 신전입니다. 18만 평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이 카르낙 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었기 때문에 이 신전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이방에서 온 백성들의 노동력이 분명히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신을 섬기는 신전이 웅대하게 거대하게 지어지는 것을 몸소 임무로 참석하면서 경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신들의 집의 웅장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웅장한 신들의 신전을 짓고 보았고 거기서 그 당시 그들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이 거주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꼼꼼하게 말합니다. 성전 안뜰은 이렇게 지어라 해서 한 300평 정도로 지어라. 성수는 한 12평 정도, 지성수는 한 16평 정도 해서 성막의 마당까지 총 합해보니 한 335평 정도 됩니다. 광야를 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으로 성막을 지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는데 335평 규모의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또 이동할 때는 또 철거해서 또 어깨에 메고 하고 또 옮겨가서는 또 천막을 피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한 그 자신이 거절한 신전의 모습을 보니까 한 300여 평,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18만 평이라는 데는 대지 위에 지어졌던 그 이집트 신과 비교해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더듬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그 당시 카르낙 신전을 보고 또 건축한 사람이었다면 광야의 성막 300여 평밖에 안 되는 광야의 성막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은 1500평 규모의 신전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보게 되면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 한 알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건축하며 그들이 보았던 카르낙 신전의 규모는 18만 평인데 거기에는 어떤 신이 모셔져 있느냐? 그 당시 이집트 지역의 가장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테벳, 지금은 루소르 지역입니다. 그 테벳 지역에 중요한 신으로 떠받들던 아몬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몬 신은 바람과 공기의 신입니다. 나중에는 태양신과 결합하여 태양신을 상징하는 신으로 자리를 잡아서 아몬레, 아몬나 이렇게 해서 아몬레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카르낙 신전이 웅장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아몬의 아들이라고 칭하기까지 했죠. 이 신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 신이었냐면 그리스의 제우스나 로마의 주피터와 같은 격의 신으로 고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또한 아몬 신의 그 형상은 양의 머리에 사자 몸통 혹은 양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아몬 신을 상징하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8만 평이라는 거대한 토지 위에 지어진 이 웅장한 카르낙 신전의 주인은 아몬 라의 형상이 바로 머리가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재앙 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잘라서 피를 내고 고기를 먹는다든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자는 그 모든 어린 양의 이 신구약의 주요한 동물로 등장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습성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카르낙 신전의 주신으로 모셨던 아문라의 형상이 바로 머리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나라의 주신인 아몬나의 신의 머리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머리를 잘라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관되어져 갑니다. 너희가 양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한 이 아몬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양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 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거기에 덧붙일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건축하고 너희가 가보았던 아몬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어린 양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라는 그런 여러 모양의 과정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청맛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결국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살 집을 이제 비로소 만들어 살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편한 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꼭 짓고 싶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은 나단에게 명합니다. 나단아,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나에게 간청하고 있으나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와 내가 함께 거처할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자 그럼 한번 지어봐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광야의 천막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80평 정도의 크기의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무지무지 거대한 성전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평도 채 안 되는 성전이 BC 95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준공된 지 373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이 가져와 버리고 그 뒤부터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준공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지 70년 만에 재건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더욱더 보잘것없는 리모델링 정도의 정말 소박한 성전입니다. 그 뒤에 이듬의 자손인 에서의 자손인 헤롯 왕이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 새롭게 무너뜨리고 그 위에 헤롯 성전, 자신의 이름을 딴 헤롯 성전을 줍니다. 이것은 6,700평에 되는 엄청 규모의 복합 건물로 그 주변의 길이만 1.5km에 달하는 장벽으로 둘러싼 복합 건물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당합니다. BC 20년에 착공해서 9년 만인 BC 11년에 준공합니다. 물론 세부 공사 완료까지는 AD 63년에 즉 80년이 넘게 걸려서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D 63년에 완성된 헤롯 성전이 완공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돌 조각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애굽의 카르나 신전과 자신들이 광야에 지었던 광야의 천막 성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역사와 변천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전들이 카르나 성전도 땅에 묻혀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제우스 신전은 뼈다귀만 기둥만 남아있고 솔로몬의 성전은 3번에 거쳐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오히려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전의 변천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카르낙 신전도 아니고 제우스 신전도 아니고 광야의 천막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닌 바로 몸된 성전을 완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인 헤롯 성전에 들어갔다 할 때는 그때는 미완성, 완성이 되지 않은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완벽하게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완성 상태인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완성된 성전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건물귀를 짓는다고 난리를 피고 세상에 눈총을 받으며 교인들의 돈을 쥐어짜고 그래도 모자라면 은행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가 교회를 짓고 때로는 그 교회를 지은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서 이방 종교들의 신전으로 사용되는 이 한국교회 상태들, 꼭 교회를 없는 돈을 빌려서 월세교회를 만들어 개척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교회인가요? 이렇게 교회의 성전의 변천 과정을 보고도 거기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탄생 70주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 70주년에 성전이 결국은 완성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몸된 성전으로 완공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전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 참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차지한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은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43년 로마는 이 골치 아픈 지역의 통치를 자기들이 하지 아니하고 이두메 출신인 헤롯에게 맡깁니다. 바로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삭의 야곱의 배달한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배달한 형 에서의 출신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의 왕으로 취임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네로 왕자와 위대한 건축가이자 건설자이던 하드리아 상제를 합쳐 넣은 것 같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복원 건축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왕이 건립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0년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복원하기를 기원했으나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온전히 복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엄청나게 6,700평이나 되는 큰 규모의 땅에 복합 건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유혹이나 침략은 흔하게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새롭고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그리스 문화는 너무나도 매혹적이었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제우스 신전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사제들도 유대교가 그동안 거부해오던 이교도들의 예배 형식을 헤롯 성전이 건축되면서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문자만을 통해
자신을 숭배하라고 명령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모습과 희생 제리는 클수록 제우스 신전을 닮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한 의식이 토라를 강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 역시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희생 제라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붕대하고 큰 회록 성전이 완성되면서 희생 제례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하다 보니까 동물의 목을 따는 기술, 동물을 죽이는 기술이 매우 효율적이고 정교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아리테우스가 집으로 붙인 편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사제 7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제각각 무수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친 의식을 날마다 거행하고 있다고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향연이 펼쳐지면 무수한 소리와 공포에 질린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이면서 엄청난 무협화음이 성전을 뒤엎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신전 바닥은 피로 흥건하여 소름이 돋았고 희생제물을 불에 슬리면서 악취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소박했던 이전 시대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 펼쳐져서 놀랄 수밖에 없다고 아리테우스가 그의 집으로 보낸 편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어디에도 존재한 신이었지만 헤롯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만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기념하게 왔을 때는 정말로 수십만 마리가 그 예루 성전에서 바닥에 피가 넘치면서 예루살렘 시내에 피가 넘쳐 흐르면서 제물을 바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종교적인 변태가 자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사자들의 권위는 갈수록 하늘 높이 높아졌고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 사제들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해 수많은 이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사제들은 유대교 교파 중에 사두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원로회의 사내들인도 장악하여 절대적인 교회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헤롯이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대한 성전만 지어서 주고 유대인들 스스로 운영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유대에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 당시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석국들이 안정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부유한 소수의 방탕한 생활과 핍박받는 다수의 불행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는 내부 분열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입니다. 반란의 분위기는 각 나라마다 고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로마는 대중을 선동한 죄로 갈릴리 지방에서만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이들이 죽고 난 뒤에도 시신을 십자가 위에 그대로 썩어가게 만들며 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중의 불만은 높아졌고 똥의 움직임은 점차 보조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오래된 신앙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근본주의를 고집하는 사제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과는 달리 중상층 상인과 지식인들은 훨씬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취하며 토라를 탈무드와 같은 새로운 지혜책으로 재해석해 내므로써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지적 에너지를 쏟아 모세 율법을 당대 현실에 맞게 해석해내고자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도 역시 율법과 경전의 자구와 같은 문구에 얽매여서 너무나 사소한 차이에 연연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거짓 아비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소망과 갈망은 기원전 6세기 이사야 선자가 남긴 구절에 관심을 갖게 만들죠. 이사야 9장 6절에 언젠간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최초의 예언의 구절입니다. 기원전 100년 무렵에 다니엘이 작성한 글에도 이 약속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야훼가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자신의 대리자로서 사람의 아들 인자를 보낼 것이라고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아 출현을 고대하는 이들은 꾸준히 세력을 얻어가고 많아집니다. 심지어 곧 도래할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 세속의 모든 삶을 버리고 외딴 사막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후에는 에세네파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 10년 동안 유대교는 바야흐로 혼돈과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를 비롯한 무수한 유대교 분파가 출현하여 서로 세력을 넓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을 다 외면하며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유대교는 전반적으로 매우 인도주의적인 교리를 추구하는 선진적인 종교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체제도 고려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는 나라나 종교는 그 당시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부와 고아와 노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헌금을 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갈릴리 지역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혁명가의 산실이었습니다. 누구든 나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나는 갈릴리 출신이요 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것은 곧 그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로 성공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인을 가리켜 날 때부터 투사라고 말합니다. 노동계급 집안에서 태어난 유대 전통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란 예수 역시 그러한 기질이 넘쳐났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은 갈릴리 지방에서 높은 인기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또한 그 당시는 문자를 발명하고 그 다음 알파벳을 발명하면서 서양 문화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자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와 이성을 따른 그리스의 로고스적인 문화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로고스가 인간의 사르크 속에 품어서 육신 입고 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논리로 당시의 어려움에 처한 민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유로 신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민중들이 절망 속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옹알거림으로 로고스가 아닌 무토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목동이 양을 이끌듯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네 들보를 건너서 좌안의 논리에서 우내로 돌아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옹알거림의 문화로 돌아오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의 옹알거림이요, 황제의 비유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옹알거림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우내에서 생겨나는 지식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내 원뿔세포는 탐구하지 말고 막대세포로 간주하라고 가르칩니다. 왼손을 써 주먹을 막대 대받아치기 위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알 수 없는 신비처럼 그 민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음원과 이야기와 비유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네보다는 우리의 은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요 비유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한다든지 돌로 떡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쉬웠을 것을, 그를 믿는 일은 그런 기적과 눈에 보이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믿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다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표적을 그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의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준다면, 롯데의 복권이 당첨되게 만들어준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그는 저 태양의 빛을 멈추게 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자세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존재만으로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옹알거림에 여러분이 화답하는 아름답고 멋진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애 속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서로 지어 날릴 것입니다. 아멘.